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겨울이 지난 후에 3월에 부는 강한 바람은 나무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겨울 내내 활동을 하지 아니한 나무 줄기와 나무 가지를 흔들어야지만 그 흔들림을 통해서 뿌리에 있는 영양분이 나무와 나무 가지까지 원활하게 잘 전달이 되어서 새싹을 틔우게 된다라고 합니다. 초봄에 강한 바람이 가지가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림으로 새싹을 내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위로 올라가도록 돕는 운동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1812년 영국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20년 동안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불이 나고 만 것입니다. 20년 동안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을 하여서 모든 자료를 집에 보관해 놓았는데 그 집이 한순간 불타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수고한 것이 한순간 날아가 버렸습니다. 헛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불탄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구절을 봅니다. 그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소식이 영국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하여 들은 영국의 젊은이들 중에 3,000명이나 인도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0명이 실제로 인도 땅에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500명이 들어가서 2년 동안에 인도말로 성경을 완전하게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수고하여 모아둔 캐리 선교사의 집에 불난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순풍만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봄날만 있지 않습니다.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진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꼬이고 막히고 다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열풍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찬설이 내릴 때도 있습니다. 걸림돌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갖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이루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만나면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기가 꺾여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혹은 보통 사람들은 위기와 고난을 만나면 더 악랄해지고 더 사나워지고 더 거칠어지고 더 난폭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기와 고난을 만나도 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자리에 이르지도 않습니다. 사납고 거칠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이루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장애물을 디딤돌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더 은혜로운 자리로 이끄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자람, 부족함, 연약함을 더 넉넉히, 더 풍성히, 더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알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기꺾이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다. 거칠어지고 난폭하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믿음의 성도들은 그 고난과 위기 앞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좌절하거나 기가 꺾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자리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철저히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거칠어지지도 않습니다. 난폭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한 자리에 이르게 되고 더 인내하게 되고 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난도,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좌절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상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쓸모없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렸으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에 발목을 잡고 있는 나의 핸디캡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패의 순간들, 실수의 순간들, 빈곤의 순간들, 불화의 순간들, 외로움과 고독의 순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모나고 삐뚤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 가운데 악한 것들도 있잖아요. 사단의 유혹도 있잖아요. 시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고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칠어지거나 난폭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더 밝고 더 건강하며 더 담대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영적 세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고개를 드시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려주세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띄워주세요. 와야 됩니다. 처음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다라는 것입니까? 결과를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결과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결과를 안다는 거예요. 무슨 결과요?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는 그의 인생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가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음에도 이미 알고 있다. 그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론이나 논리나 신학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이고 경험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엄청난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매를 수도 없이 맞습니다. 군주님의 자리에 이르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추적을 당하기도 합니다.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결사대에게 추격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몸에 극한 질병을 앓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 주심, 피할 길을 주심, 때로는 이기게 하심, 때로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심,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겸손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 때로는 하나님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환경을 바꾸어주시고, 때로는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적 은혜와 사랑을 바울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이론이나 논리나 신학이나 교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했고 내가 실제로 느꼈던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말씀 속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시고 경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다시 이 말씀을 보시면 누가 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여서 종합작품,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것을 이미 바울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글자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까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 절망, 아픔, 질병, 상처까지도, 우리의 인생에 있는 핸디캡까지도, 실수와 실패의 순간까지도, 심지어 우리 인생에 일어난 악한 것들까지도, 사단의 유혹과 공격까지도, 우리의 쓰러짐과 넘어짐,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몹쓸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료로 사용하시고 가장 맛난 음식, 가장 훌륭한 작품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셔서 영원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2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그 은혜의 수혜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받는 거룩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꿈을 주심으로 큰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꾸는 순간부터 인생에서 절대로 경험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17세 때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일 음모에서 형들이 마음을 바꾸고 요셉을 애국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포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아내의 성적 유혹을 피하다가 오히려 모함을 받습니다.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그들을 대접했지만 그들이 감옥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월이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끝이 난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은 세상적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가장 밑바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요셉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기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자 그에게 주신 꿈대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로 외면을 당하는 것은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총리로 세워서 세계 열방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수업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와 볼까요? 13년의 세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들의 미움, 형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다면 이 요셉의 마음에 인간적으로 볼 때 복수심이 원망함이 끓어오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리고 나서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30년 세월이 지난 후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형들이 행한 그 무서운 악행들을 몇십 년 뒤에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민족들의 나라와 열방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형제들의 그 악행을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일상적인 삶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는 그 사건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온갖 악행과 불법과 단합과 배신과 모욕이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재판받는 것은 그 당시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군병들은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공회원들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예수를 고소하게 만들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돈질을 하였습니다. 당시 정치가들, 종교가들 중에는 서로의 신앙의 노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다는 그 일에는 서로 손을 잡는 담합을 했습니다. 거짓과 억측, 악행과 불법, 또한 그의 제자들의 배신, 빌라도의 잘못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행과 불법, 거짓과 억측, 배신과 단합들이 난무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최대의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불법의 구덩이 속에서 구원을 완성해 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치유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의 십자가로 이 하나님은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승리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악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토린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역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역사의 역설이라는 것은 악인의 괴략과 공격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선으로 바꾸어져 있는 일이 역사 속에는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보면 악이 득세할 것 같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보면 불법이 성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끝장날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선이 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바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역사 속에 비일비재하다라고 역사가 토인비는 말을 했습니다. 왜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계속되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때때로 악인과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지렛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담대하게 만드시고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염려, 걱정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맡길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탁월한 버팀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리한 조건, 그 버팀목이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소망, 그런 기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곤두박질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것조차도 내 인생을 더 복된 자리로, 유익한 자리로 이끄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있음을 안다면, 이 버팀목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좀 꼬여도 이 꼬이는 것이 내 믿음 단련하시는, 이 꼬임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크신 유익함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 확신을 가진다면 뭐가 염려하고 뭐가 걱정이 되고 왜 우리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까지도, 내 인생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쓰러짐과 넘어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